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렸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탄생과 통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함께 축하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찬양 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기적입니다. 어찌 천상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인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조용히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서 요란하게 황제 등극처럼 오시지 않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황제처럼 알렉산더 왕처럼 이렇게 요란스럽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조용히 오셨을까요? 또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드러낸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동방 박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이든 서방이든 이방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별을 따라서 와서 하나님을 전개했다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물,
나무, 별, 천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니까 이 땅에 소동이 났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럼 내 왕자리는 뺏기는 거잖아. 이들의 행렬은 심히 크고 지대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행렬을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실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행길을 이까지 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 행렬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세 가지가 맞는데 이 동방박사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40~50명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집에 오셔가지고 예물을 드리니까 이 소문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에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퍼져나가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 해 뜨는 곳이란 의미예요. 곧 바빌론 제국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박사라는 직업은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직업은 점성술가나 점쟁이가 아니라 천체를 연구하고 천체를 살피고 있는 천문학자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메시아 별이 뚝 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스타, 이 별이 뚝 뜨니까 이걸 따라서 오는데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들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 아기 예수님 탄생의 별을 누가 알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0년 전에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했을 때 거기서도 또 총리가 되어져요. 이 바빌론이 말씀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총리로서 왕은 바뀌되 총리는 안 바뀌어요. 제국은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영향력을 발하고 도서관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저장되었던 것인데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서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600년 전에 다니엘이 알려주었고 도서관에 남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는 따라온 거예요. 이 희미한 가능성, 600년 전에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이 올까? 그 한 가닥 소망 하나 가지고 이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이 먼 거리를 낙타 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황금, 유향, 몰약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왕들이 입은 옷을 보면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향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피우는 향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속에 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세 번째, 몰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곧 고난 당해서 죽어지실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이들은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니까 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쫓겨나는 거야? 정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긴급하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관계자들 다 모읍니다. 야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노? 죽이려고. 어느 땅에 나타나노?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을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출생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들이댈 정도로 그 땅도 알았고 오실 메시아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사랑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600년 전에 받았던 한 말씀 하나 가지고 강 건너고 물 건너고 목숨을 걸고 온갖 준비를 다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든 말든 이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 이런 형국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시든 말든, 구세주 메시아 오시든 말든 이 때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오셔야 돼요. 조용히 오셔야 돼요. 화려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비밀스럽게 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 진짜 생명을 바라보는 자,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다리는 이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 오실 때에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 왕자리가 안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나이를 쭉 따져보니까 2살 이상 이하 이 2살쯤에 있는 아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땅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고 도우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것을 세상이 그렇게 죽이려 하고 고난을 주고 이 땅이 우리의 생명을 몰살시키려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을 주고 사탄은 이 세상에다가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지만은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학살 중에 친히 예수님이 죽을 뻔할 정도의 고생을 체험하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고난의 인생을 예수님이 체험하시면서 이걸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무덤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 이 고난, 이 죽음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곧 사망의 퇴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 가는 인생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왜 애굽으로 가라 그러실까요? 오히려 더 안전하려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이 온 바빌론, 페르시아 그쪽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아기 예수님에게 속히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실까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가셔야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살게 하셨다가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셔야 돼요. 출애굽 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왕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라는 것은 죄에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제1의 출애굽을 다시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을 내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곧 노예에서 세상에서 사탄의 무게에 있던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사슬에서 다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출애굽,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형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애굽에서 죄의 노예에서 빠져있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2의 출애굽을 완성시키고자 아기 예수는 반드시 애굽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보려 하니까 누가 있나 그러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 이 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고향 땅에 오지 않고 나사렛 저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시작. 요셉이 애굽에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반드시 고향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에 이사를 가셔야 해요. 거기서 자라가니까 이 나사렛 사람 아이가? 네 연지동 사람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사렛 지방은 지금의 가장 비천하고 조롱받는 멸시받는 땅이 나사렛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이로 칭한다는 예언이 있느냐? 구약 시대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예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영어로 말하자면 나자렛이고요. 이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11장에 예언했던 이 부분을 이루고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아버지 그 밑에서 다윗이 날 것이고 다윗 왕 이후에 또 한 싹 가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 다음 자막 주십시오. 가지에 대한 자막. 이 가지라는 넷제르라는 자맥은 곧 같은 모음인 나자렛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단어가 신약에서 나자렛 곧 나사렛 의미로서 싹,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는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 어디서 사냐 그러면은 이 넷제르 나자렛 나사렛 땅에서 살아갈 그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싹되는 이 연한 가지 되는 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다른 동이 없니다.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자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비천한 멸시받는 약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나자렛 넷제르 그 나사렛 지방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욕듣는 사람,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했던 것입니다. 곧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천한 어떤 대명사, 욕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 있다고? 아니, 그 비천한 도시에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건 뭐예요? 욕이에요. 그 땅에서 누가? 그게 선지자냐? 그 비천한 땅? 그 멸시받는 땅? 그 욕듣는 땅? 거기 메시아 오신다고? 거기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그렇게 무시당한 그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노? 이거는 조롱이고 멸시고 욕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대학을 간 친구 20살 청년에게 네가 와봐라. 그래. 이번에 대학 갔어? 예. 어디 갔어? 말로 못해요. 왜? 대학 안 갔나? 갔어요. 어디 갔는데?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이런 쪽이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지방에 그 시골 비슷한 읍단위에 있는 전문대학 갔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가 봐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집 어디 사노? 살고 있어요. 부산에. 어디? 제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몰랐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디로 왔냐 그러면은 반송이라는 곳에 이사를 왔었어요. 거기서 뛰놀고 자라고 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했는데 저는 그때 반송 땅이 부끄러운 땅인 줄 몰랐었어요. 커 보니까 네 반송 산다고? 에이구. 알고 보니까 이 반송 땅이요. 수재민 당에서 물 난리 받으면 오갈 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 반송이었어요. 또 어디 저 산 쪽에 이렇게 철거 당하잖아요. 철거민들. 그 철거 확 당하고 나면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반송 땅에다가 10평짜리, 15평짜리 따닥따닥 붙었는데 그다 그냥 집단 수용한 곳이 그 땅이 반송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서면 나와보고 나포동 나와보니까 에이구 네 반송 산다고? 이런 무시받는, 이런 멸시받는 네 직업이 뭐야? 다니는데요. 월급도 얼마 안 되고요. 대기업도 아니고요. 이런 약한 모습, 무시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욕듣는 이 시대가 되어 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면 네 아직 교회 다니나? 네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조롱받는 이러한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 가진 자가 아니라 큰 아파트, 대기업 이런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욕듣는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멸시받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너 인생 잘 사는 거야.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풍족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잘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보실 때에 좀 모자란 사람들, 당당히 설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이런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약한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전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바꿔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죽음의 자리, 빛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